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모였어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삶의 양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그냥 식사할 때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닮아가는 그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따라가겠다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해탈을 한 부처를 따라간다면 불교로, 아니면 눈을 감아도 무엇이 보이고 참선을 한다면 도교를 따라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들이신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그 종교이기 이전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때 로마서 12장 1절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가 있고 반응이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것 외에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봐요. 우리 안에 수많은 관계가, 수많은 일들이 믿음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면서 이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 변화에 대한 간구함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한낱 그냥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삶. 저 자신도 늘 괴롭고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순간마다 내 삶의 뿌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연약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2박 3일 총회를 다녀왔더니 총회 가서 목사님들 이런저런 이야기, 그럼 교회 부흥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부흥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나와서 막 안내하고, 또 복도에서는 스피커 바꾸세요, 강대상 크리스탈로 이번에 바꾸시면 몇백 깎아줍니다, 막 이런 분들, 목사님들 다 거기 서서 이것저것. 그래서 저도 기웃거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거 소리 좋지 않다는데 뭘 바꿔야 되나, 여기에 또 생각이 쭉 가게 돼요.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뿌리를 얼마나 중요한, 더구나 동양인들은 뿌리의 문제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못해요. 왜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뿌리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이 새로 번역되고 새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이 바뀐 것을 보면 유일하신 분, 유일신을 우리는 믿어요. 외아들은 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그러나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행과 이단과 술수와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다 갈라지는 게 육체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희락과 충성과 하는 이 많은 열매들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 보면 마음 따르고 생각 따르고 말 따른 거를 보면 이분이 그냥 직분은 이런 것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 일이 우리 안에 마음관리, 내면관리의 수준을 좌우합니다. 한 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한 일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참고 인내할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죽어야 할 사람이 내 자신인 것을 보았나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의 전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감정을 흘러보내는 편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칸디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의 메시지는 나의 삶이라고 했던 것이 많은 목회자들의 삶에 경종을 울립니다. 말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단에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 위하여 일주일 살아내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저 자신도 단 아래 내려가서 두 음성을 듣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또 하나는 아픈 성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글. 그래서 저는 막 일주일도 여기저기 바빠도 돌아오자마자 성도님들 안 보이는 가정들 몇 번씩이라도 가고 전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요? 일주일 성도들의 그 아픈 소리를 들어주려고 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제 보내고 어느 정도 우리는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진짜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하거나 완벽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고백 외에는 없는 시절을 우리는 3년의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믿는 성도는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내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거는 거두절미하고
내 삶이라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묵상하고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 그래,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가 감추고 싶은 이 과거의 이력들, 나의 이 말 못하는 고통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구나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들어서 아는 그것에 속지 마세요. 듣고 공부하면, 신학을 많이 하면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무슨 박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말씀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영혼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신앙은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세우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믿음의 대상을 그냥 바꾸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 바꾸는 엄청나게 어려운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봤다는 분은 너무 많죠. 그러나 뭐 회장도 했다 뭐 했다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여전히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영혼을 저장고 있는 이 내면, 마음,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이 거룩한 전이 다른 곳에, 오늘 우리가 콩그리게이션으로서, 회중교회로서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학교에도 가면 아침에 모르지만 눈 감고 조용히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우리에게는 교회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걷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이 나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간다고 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 수많은 잡초, 염려와 근심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 날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청소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24절이 더 중요해서 제가 읽자고 한 겁니다. 24절. 잠언서 3장 24절이나요? 네, 잠언서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구약 91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다 볼 수 있어도 다 들을 수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는 4장 24절은
버릴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버릴 것은 뭐죠?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라. 또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 꼭 생각해보고, 제가 이번에도 추석에 가서 아버지랑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제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이거 나 불편하니 당신 좀 이것 좀 약속 지켜줘 하면 아버지가 그거를 그래 내가 이거 하면 이 사람 힘들다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방식인데 아버지 왜 그거 안 들어주세요? 또 아버지가 보면 아유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깜빡해.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말하기 전에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사랑의 감정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내가 이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인가 미움을 선택하는가 말씀 들으면 삶 속에서 꼭 적용하고 몸부림을 치는 한 주가 되셔야 돼요. 예배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그게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지키는 방법이 뭘까를 말씀 듣고 돌아가서 다시 한번 씹고 씹는 이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하고 뭐 해도 여전히 내 내면 안에 분노의 싹이 있고 상처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는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팔뚝 굵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 일이 내게도 얼마나 목회자로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열방까지 우리가 가는데 그 일을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왜요? 이 교회에 있다 보면 찾아오는 분도 많고 일주일이면 두세 통 어디서 저 기사를 봤다고 재소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달라고도 편지 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병상에 누운 지가 몇 년 되는데 저는 집사입니다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제가 한 5-6통 받아요. 또 개척했습니다. 강대상 하나만 좀 목사님 사주시면 안 되나요? 작은 교회 연구소가 교회를 개척해 주는 줄 알고 저보고 막 다 해달라 그래서 제가 요새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막 목이 넘어가고 죽겠다고 하는 그분의 손을 못 잡아준 것 같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 교회가 좀 더 크면 아유 하나님의 일 막 그럼 커야 되나? 크면 유지하냐고 또 안 돼. 그래서 그냥 아유 있는 선에서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의 은사 주신 건 분명하기 때문에 늘 가난한 자와 살려고는 하는데 이거를 지켜내기가 또 저 자신도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해서 결혼 21주년 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도 참 이 바보 같은 남편이에요. 아우 꼭 기억했는데 총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듣다가 결혼 기념일을 또 깜빡해서 아내가 그냥 마음을 누르고 또 누르고 했을 텐데 여보 나의 신앙의 동지 멘토가 돼줘서 고마워요 했는데 올해 또 놓쳤구나. 바보. 내가 올해는 꼭 그냥 다 팔아먹은 반지 대신 실반지 하나 꼭 해준다고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또 자괴감이 남편으로서도 드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의 감정으로 저에게 흘려보낸 걸 아니까 제가 또 다시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늘 내 안에 있는 이 배설물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듣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우리는 관계라고 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늘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도울까 이거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주님이 주신 걸음으로 잘 걸어가세요라고 제가 수천 번 그냥 저도 등 떠밀려서 누가 보는 이재양이라고 하는 신앙인으로 비추어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주시는 대로 자유함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 둘. 그런데 안 돼요. 왜? 내 안에 분노와 이 상처의 쓴뿌리가 있으니까. 더구나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운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바뀌려면 말씀 듣고 뭐하고 다 중요한데 내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내 안에 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는 무시한 채 대충 웃음으로 때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기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관계도 잘하고 말이나 또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척하는 신앙은 다 버려야 됩니다. 목회자도 있지만 정말 양떼를 위하여 죽지 않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구별하나요?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교회라고 하지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정말 주의 성령 가운데 변화되고 자라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17장 27절 가보실까요? 잠언서 17장 27절. 이번 가을에는 잠언서를 여러분 꼭 많이 읽으시고 수요 예배는 5장 정도씩 여러분 말씀 읽으려고 형광펜 가지고 자기 성경책 가지고 지금 쭉쭉 나가서 창세기부터 벌써 사무엘상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주중에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을 안존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오늘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부모와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자라간 그 자녀는 또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가문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고 어떤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배웠느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 뒤에 그림자가 무엇인지 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은 샘 같은 말을, 깊은 바다 같은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평안한 자, 안존한 자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그에게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성품이 온유한 자를 우리는 친구로 삼아서 늘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건너야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길들여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일찍이 반론을 제기하고 재직회나 공동의회조차도 사회성 훈련이고 나와 다른 의견을 듣는 훈련이 교인들이 가장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듣자,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묻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조차도 JGK 공동회의에 참여해서 오늘 이곳 장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그 소리를 잘 듣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듣는 훈련에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지, 내 이 마음이 날마다 시끄러워서 이거 정리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기운이 다 이렇게 막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는 훈련이 되면 관계가 매끄러워져서 그 사람들은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제가 올해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한 거 한 가지, 두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표현하는 것들을 잘 못하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말하는데 교회조차 익숙해요. 이렇게 매주 모이는 곳이 불교가 모입니까? 아니요. 교회라는 곳 외에는 매주 주일 신앙 때문에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성격이 아니라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내자고 올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벌써 23번째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결국은 제가 저를 목회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 관리였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쫓길까? 왜 불안할까? 왜 내가 이렇게 막 하이가 돼서 이러지? 결국은 내 내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속도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왜 싸우냐? 왜 다툼이 오냐?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시험을 왜 당하냐? 바로 뭐죠?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그해 저를 계속 깨는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정욕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토라져서 돌아오고 내가 안 하는 거였구나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부부, 사제지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알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고, 나에게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수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절대 나는 완벽하다, 나는 그냥 뭘 하면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아니요. 제가 늘 여러분께 고려대의 한 교수님이 은퇴 기념식 중에 저는 일평생 가정사역이요, 일평생 저는 상담학자로 살았지만 성격에는 타입 A 퍼슨과 B 퍼슨이 있는데 나는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 내가 배운 학문대로 하지 못한 교수입니다 라고 강연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본인은 그냥 무엇이든지 진취적으로 막 해야 되는 성격인데 첫 아들을 낳아왔더니 이 성격이 너무 느긋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그 아들의 성격을 고쳐주려고 그냥 일평생, 이 상담 심리학자는 아들 바꾸려고 애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자기와 성격이 잘 맞으니 케미가 잘 맞아서 뭐 하자면 막 이렇게 하는데 첫째 아들 바꾸려고 일평생 수고했다는.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냥 조용히 느긋하게 잘하는 성격이면 하나님이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연구를 하거나 혼자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일을 하면 의사나 변호사나 또 아니면 뭐요? 교수 같은 일들 하면 되는데 자기는 자기와 맞지 않다고 일평생 그 아들 바꾸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천방직죽 같은 그 아들은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느 회사의 중역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관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쓰임받을 걸 믿으면 되는데 일평생 두 아들 놓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 서신에도 제가 썼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둠의 그늘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인생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이 위대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50장은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형님들, 아버지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악으로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와 고백하는데 이 백성과 형님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전화이복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해요. 여러분, 세상 점점 살아가고 하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부모 형제 지간의 이 일총관계도 다 사랑이 식어지는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의 감정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있고 경건한 자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역경이라는 쓴물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역경도 크죠. 꿈이 숭고할수록 그 삶의 역경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처나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가보실래요? 49장 22절 24절. 창세기 49장 22절 24절에 인생마다 회고하며 그 인생을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9장 22절 요셉은 하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조차도 그를 향하여 활을 쏘는 자가 있었으며 그를 향하여 적개심을 품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자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를 더 온유함의 활로 품어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고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고 오해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 상처, 분노와 같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보는 훈련이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그 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금세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는 깨닫고 내 입을 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별일 다 겪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은 기도한다니까요. 아이가 저한테 속이는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걸 짚고도 해야 돼요. 뭐 집사님이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속아주기도 해요. 왜요? 그가 다시 일로 인해서 일이 그릇되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크게 회개해서 바로 설 기회를 주기 위하여, 때로는 그게 악인 줄 알고 고통인 줄 알면서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고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오고, 때로는 기도하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너머에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의 신비에서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관리는 결국 날마다 만나는 역경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늘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드는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당금질하면서 빚어가셔서 결국은 그 모난 상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죄의 근본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은 끊어버리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연함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강하면 다 부러지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었던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많은 역경 속에서 상처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봅니다. 이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우물쭈물 두려워하는 저에게, 야,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건물 없어도 교회는 필요해. 너가 교회니까. 하나님, 그러면 가정에서 시작할 텐데 무슨 사역합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바빠서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 누군가의 가슴 아픈 그 가슴에 귀를 기울여 줄 사역이 필요한데 너 그거 돈 드는 거 아니다. 그 일 해라. 여러분, 수도 없이 오산에 와서 그냥 장례식을 통해서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졌지만 이곳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동네 분들이 장례식을 부탁해서 6분이나 제가 왜요? 과거에는 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교회 캐톨릭에서 개종해서 이제 2번 정도 오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셨던 95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 계십니다. 오늘 내일 하세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한 분이 믿기 때문에, 목사님, 만약이라도 가족이 이렇게 해서 마음 바꿔서 장례식을 기독교장으로 한다면 목사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자를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냥 마지막이라도 우리 교회를 2번 왔다 가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고백 때문에 마지막은 제 손으로 맞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실력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간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주님 뜻을 따라서 열방을 치유하고 이 도시와 이 백성을 주님의 그 품으로 끌어안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씨앗 하나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실지 숲을 이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가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정말 회복돼서 회심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들을 정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리차드 포스트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깊이는 역경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줍니다. 어둠을 통과해야만 정말 그 네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냥 밤 늦은 시간에 새벽이 오는 그때 딴 잎사귀를 따서 만든 향수가 세계 최고의 향수라고 하듯 고통 가운데서 빚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이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배울 것이 아니라 낙심과 상처와 어둠을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왜 이분이 안 바뀔까? 왜 조금만 이 고개를 넘었으면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못할까? 결국 마음의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말을 해주다 지쳐서 혼자 기도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서 거친 파도가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뤄드리는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